영광의 박수, 또 찬양 우리 중창단에게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지금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 철없던 생각이었구나, 참 상황을 모르구나, 시대를 모르구나 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제가 청년 때 되게 부러워하던 형이 있습니다. 저 그 형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만져가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빚어가실까? 정말 부럽고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계속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지고 또 뭔가가 지원했는데 됐다가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었던 저의 눈에는 그게 하나님께서 만져가는 모습으로 보였던 겁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저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저 형을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저렇게 빚어가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그 형을 만났어요. 그 형을 만나서 형 좋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만져가셔서 그랬더니 한 대 맞을 뻔했습니다. 너 시험에 이렇게 떨어지면 얼마나 힘든지 아니? 너 이렇게 됐다가 안 되면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그런데 제 눈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 형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형을 이렇게 만져가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도 그때 한참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형처럼 저를 만져주세요 했더니 삶의 굴곡이 그 이후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잘 해야 됩니다. 네, 기도를 참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뜻했던 대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보니 또 우리의 신앙의 경험으로 이렇게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좀처럼 우리가 원하던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만지시지 않더라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몇 주째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누었던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더욱더 깊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은 그냥 이야기하는 공연불이 아니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실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또 살아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는 기도해야 할 때는 또 생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 그러면 우리가 쉽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의 실제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들을 실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합리성이라는 것과 절차라는 것들이 너무나 강하게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절차대로 하나하나 준비된 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며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며 또한 하나님까지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불쑥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보이신 다음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그렇게 살아가라, 가서 그렇게 순종하라 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어떠한 상황으로 우리를 훅 밀어 넣으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그냥 이끌어 가버리십니다. 과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정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에 실패했어요 라고 하는 상황에까지도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십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공부를 할 것 같아 보이십니까? 안 할 것 같아 보이십니까? 우리 신림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되게 굉장히 자괴감이 빠졌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되게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공부를 되게 안 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연유인지 유학을 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떠한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공부도 싫고 뭔가를 좀 더 역동적으로 하고 싶은데 왜 보내실까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였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남들은 기회라고 이야기하고 남들은 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너무 싫었어요. 왜 보내실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런 고백이 제 안에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유학을 딱 가는데 제 안에 만물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물질을 공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고백이 제 안에 없는 걸 봤습니다. 유학을 가고서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 안에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여전히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개인적인 고백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유학을 보내셨구나라는 고백이 들었습니다. 제가 유학 가서 즐거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어요. 안 하던 공부하려고 하니까 힘들었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보시면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상황을 묘사합니다. 이 베테랑인 어부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 이 베테랑인 평생 물가에서 그물을 치며 그물을 던지며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이 지점에서 이 시간대 그물을 던지면 분명히 고기가 나와야 되는데 왜 나오지 않는 걸까? 왜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걸까라고 생각하며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했던 그 상황입니다. 나는 이제 오늘 고기를 못 잡았으니 오늘 하루는 무엇을 먹고 살까라고 염려하던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기 잡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고기 잡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의 상황에서 보면
오늘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웬 엉뚱한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컨디션도 안 좋은데 한 명 건드리기만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상황에 다소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막 꿈을 품고 자라난 청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성장하고 성숙해서 한 가정을 꾸리고 삶을 책임져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요, 이 예루살렘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가야 6마일 이상, 겨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정도 이동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도대체 왜 공부시라는 저를 그 공부로 밀어넣었을까요? 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낙심하고 실망했던 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왜 예루살렘 안에서, 그냥 유대 땅 안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었던 그 제자들을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하겠다라고 그것으로 몰아넣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게 하실 때는 우리의 상황과 좀처럼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는 사람에게 대하듯이 하나님께도 좀 염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성장했을 때, 하나님, 제가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올랐을 때, 하나님, 제가요 조금 더 많은 물질을 소유했을 때, 더 나은 자리에 올랐을 때 하나님 찾아갈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깨 떡 펴고 그렇게 나아갈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세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거든요. 내가 없고 내가 조금 더 낮고 부족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없이 여기는 것 같고, 또한 나 역시도 그렇게 사람들을 대했기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우리는 염치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며 때로 이것은 하나님께 교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없을 때, 배우지 못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 뭔가 번듯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대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행하는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힘든 곳으로, 어려운 곳으로 몰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실까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소유나 명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할까라는 생각이 우리를 향하여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때 가장 믿음을 키우게 할 때가 언제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운 일에 맞닥뜨릴 때 우리의 믿음이 가장 커져가더라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은 근육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믿음을 실현해 보아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서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혀의 근육만을 키울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근육에 통증이 있어야 되고 그 근육이 터져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기 위해서 그 때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니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20세 이상의 장정만 해도 5,000명이고 어린아이와 여자들 포함하며 여인들을 포함하면 10,000명 이상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실 그 하루 동안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배고픈지도 모른 채 저녁까지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한참 진행 중인데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보내서 저녁을 먹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보내서 저녁을 먹고 다시 모이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자 말씀을 예수님께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 저희가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엄청난 많은 돈이 필요하고요. 이 사람을 먹이려면 엄청난 많은 음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 음식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게 할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는 덮어놓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제자들을 그냥 테스트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구나 라고 쉽게 우리는 판단해 버립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데 또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테스트를 하였느냐? 너희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생각 속에만 머무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이냐? 너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너희의 관념 속에, 너희의 그냥 사상 속에 있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의 배를 채우고 이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물어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앉아서 하늘만 바라보고 입을 벌리고 있지 말고, 너희가 가서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그것은 우리가 그냥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움켜쥐고 있는 것, 그것에서 하나 더 얻으라고, 더 풍성하게 하라고, 그냥 더 하나 얹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자리를 떠나 우리가 딛고 있는 그 발걸음을 옮겨서 말씀대로 실천하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동하고 실천했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좋은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이 더욱더 커져야지 생각만 하고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작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저를 어디까지 몰고 가셨냐면, 이제 막 결혼해서 같이 유학을 갔습니다. 교회 사역도 해보고 여러 가지 청소도 하고 하는데 도대체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매달 렌트비도 내고 하는데 어느 날 통장 잔고를 봤는데 딱 20불 남아있는 겁니다.
아직도 다음 청소비 용역비들이 들어올 때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는데 딱 20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한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앉아가지고 한숨 푹푹 쉬면서 이게 목상가 싶을 정도의 히스테리와 승질을 엄청 부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뒤통수를 팍 때리는 겁니다. 야, 너 목사지.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돌아봤더니 통장 잔고 20불 있는 것을 보고 난 이후부터 제 기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던 거죠. 성경을 보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살아갈까? 오히려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에 매몰되어 있어서 스트레스만 받아 하고 히스테리만 부렸던,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금식하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제가 얼마나 교만했던지 주변에 공급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주변에 유학생을 위한 쌀과 음식을 주는 곳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그것을 가겠어? 내가 거기서 발걸음을 떼서 그것을 받아오겠어? 라는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으로 가득 차고 있었더라고요. 그것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저를 몰아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저의 발걸음을 떼게 하셨고 그곳에 나가서 줄을 서게 하셨고 더한 일들로 삶을 채워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정만도 5,000명입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제자였다면, 여러분이 안드레와 빌립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하셨겠습니까? 예수님, 생각만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상식적으로 이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밥을 먹게 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열정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저는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니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회중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이 제자들은 회중 가운데로 들어가서 찾고 또 찾으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방도를 간구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앉아서 기도하며 그냥 앉아서 하늘을 향하여 입만 벌리지 않고 회중 가운데로 들어가서 무엇이 있을까? 회중 가운데로 들어가서 함께하며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시간이 없어요. 저 상황이 안 돼요. 하나님, 이제 제가 다 늙었잖아요. 하나님, 저는 아직 너무나 젊어서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지식이 아직 부족해요 라고 여러 가지 것들로 이야기하며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저에게 맞는 때에 제가 요구한 때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 이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할 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회중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적합하다,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꿰뚫고 나가기 위해 발걸음을 떼고 손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오병이의 이야기에 앞서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6개월 차이 나는 6개월 형인 그 세례 요한, 6개월 친구이자 6개월 친척인 세례 요한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2살 아래에 아이들을 모두 죽인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헤롯 왕이라고 표현하고요. 복음서에 보면 헤롯 왕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2살 아래에 이 어린이를 다 죽인 사람은 헤롯 대왕이고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요.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을 4개로 나누어서 왕이 세워지는데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 배다른 형제인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마음에. 이미 결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다른 형제의 아내를 사랑해서 이미 혼인한 본처를 멀리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헤로디아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궁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 역시도 단순히 왕자인 헤롯의 아들인 헤롯 빌립에 만족하지 않고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넓은 영토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살아갈까라는 욕심에 가득 차서 이 헤로디아도 그 본래 남편인 헤롯 빌립과 이혼하고 헤롯 안티파스와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큰 범죄였습니다. 이혼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 형제와 이혼한 사람과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 율법에 있어서 그리고 그 당시 유대 문화에 있어서는 매우 큰 범죄였기에 세례 요한이 계속 그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책망합니다. 광야에 나아갈 때마다 이 집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둡니다. 어느 날 헤롯 안티파스가 그 친구들과 연회를 이렇게 펼쳤는데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너무 멋지게 춤을 추자 살로메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원하는 것 이야기해라. 그러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이 살로메가 그 어머니 헤로디아와 이야기를 해서 뭘 달라고 할까요? 라고 하자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세례 요한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장사하고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 이야기 다음에 바로 이 오병의 이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고 청소년기까지 함께했던 그 세례 요한이 죽자 그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따로 배를 타고 홀로 빈들에 가셔서 머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매우 끔찍하고 슬픈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에게는 개인적으로 매우 친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제자들은 빈들에 나가 그들의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도 사람들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 상황에도 사람들은 모여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은 모여들어 예수님 주위에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심정적으로 매우 슬프고 힘든 상황이었고 그들 앞에 놓인 10,000명이나 넘는 그 사람들을 먹여야 된다는 그 중차대한 일 가운데 놓여있던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끌어올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실 때는 우리의 마음이 여유 있을 때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 언제 성장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커져갈까요? 이렇게 돌이켜보니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은혜 있을 때 아니요. 시련과 어려움이 있고 슬프고 힘들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고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고 또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전후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득하고 충만할 때보다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날 때 믿음이 성장하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은혜로 가득하고 믿음이 충만할 때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그곳으로 몰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내어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가라라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지,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는지, 그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파해 나가시는지 보라. 그것을 보고 너의 믿음을 키워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하고 초조하며 갈급하며 낭만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변함없으심과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소식을 접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몰려드는 무리를 보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몰려들었을 때,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을 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 오지 마세요. 예수님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모여들자 그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회중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서 나름대로의 해결을 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지만 장정만 5,000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무리 가운데 들어가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무리 가운데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무리 가운데로 들어간 것을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제자들은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일들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기도하며 이 상황을 좀 이겨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움직이시겠습니까? 제자들은 무리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리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디로 들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 또한 믿음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키우며 믿음이 더욱더 사용되도록 하는 때는, 그렇게 하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채워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심어놓으신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저 깊이 묻어놓은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라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 보라고 우리에게 없는 것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를 놓아 두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들을 만나 긍휼의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오늘은 무엇을 먹고 살까라는 이들을 고민하는 이들을 만나 긍휼의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친한 벗 또한 형제를 상실한 아픔을 가진 이들을 만나 사랑의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계십니까?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믿음을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어려운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을 떼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그 좌절의 상황 때문에, 힘든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말하는 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시사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버텨낼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앉아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동안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